한 젊은 집사님이 SNS에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책 제목이 요상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하나님의 거짓말. 저도 이제 그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요. 그 책을 기록한 저자는요, 무신론자를 넘어서서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종교는 필요 없다. 종교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쓴 책이에요. 사실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 책에서 주요 주장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몇 가지 예를 드는 것들을 소개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팔다리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기도해도 팔다리가 자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살려주세요 기도해도 그 전쟁에서 전사자가 왜 이렇게 많냐?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말장이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집사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 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두 가지로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좋은 책 읽으세요. 그 책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좋은 책 읽으세요. 세상에는 좋은 책 읽기에도 모자랄 만큼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흔들흔들 신앙이 흔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가 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그 전도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대부분 이방인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이곳저곳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구약의 용어 토라, 그것은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약의 용어 헬라어 노모스, 그것은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 짓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이 율법. 그 율법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이 중심이 되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율법이다. 율법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율법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선생님이 율법이다. 이것을 정확히 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 율법을 가리켜 초등교사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영혼의 돋보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의 돋보기.
왜 영혼의 돋보기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스라엘이든 아니 온 인류를 향하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감추어 있던 그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지적하고 이거 죄야, 죄를 판별하고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 영혼의 돋보기가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유죄 선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은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그리고 지금에도 율법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엉뚱한 말을 하는 자들,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이것저것 섞고 보태는 예수님도 믿고 특별히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자들을 가리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안 돼,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흔들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아, 이게 갈라디아서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당시에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엄청 많았어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1등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중요합니다.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수만 명에 이르렀더라. 그들 가운데 좀 과격한 사람들은요, 저 멀리까지 가서 율법을 강요했고, 그 강요에 의하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거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록된 갈라디아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아니라,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다가 벌어진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이 재밌지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11절 보여주시고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누가 책망했다고요? 까마득한 사역, 선교 사역의 후배 사도 바울, 내가 대선배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 대사도가 방문하니 안디옥 교회에 아주 대단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안디옥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까마득한 후배 그 바울이 대선배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 보여주시고 12절 말씀 다음 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함께 먹다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좀 어려워요. 원래 갈라디아 설교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해진 말씀을 따라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오늘 억지로 설교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집중하고 잘 따라오면 이제는 이해가 돼요. 함께 먹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십시다. 함께 먹다가, 이 먹다가라는 헬라어 단어가 재미가 있어요. 계속하다, 반복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곤 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잘생긴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를 보여주시고, 이 함께 먹다가 이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원래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가죽일을 하는 시몬이라는 집에 잠시 머물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잖아요. 그 환상이 뭡니까?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거 알아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신데 보자기가 막 내려와요. 그런데 그 보자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율법에 따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게 말입니까? 뻥입니까? 안 됩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봐도 정통 유대인인데 율법에 따라 짐승, 이 더러운 짐승을 제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싫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베드로 녀석아, 네가 감히 나 여호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 유대인이 절대로 가지 않은, 가면 안 된다고 착각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과 식사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때 깨달은 것,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그 경험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 가문을 다 싹 세례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좀 베드로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까마득한 후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의 결과가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웰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율법의 열성인자들이 있어서 너 예수 믿어? 너 할례 받아? 너 예수 믿어갖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너 교회 일원이 아니야? 너 교회에서 나가! 라고 말하던 율법의 열성인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수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사도행전 15장에 제1회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 총회의 결정이 뭡니까? 바로 총회장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바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공식적인 총회의 결정 이후에 이제는 베드로가 안심하고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이방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주 빈번하게 찾아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곤 했다. 이게 오늘 12절에 함께 먹다가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성경의 스토리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따라오시면 아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먹다가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과 식사해도 된다.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경을 갖고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보여주시고요. 12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2절이 확 이해가 되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바로 할례자들을 말하는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야고보는 안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율법의 열성인 할례자들이 우리는 야고보 사도님이 보냈어요. 야고보 사도를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말, 그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라는 거짓말에 누가 깜짝 놀랍니까? 바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곤 했던 베드로 이번에 그날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유대인들이 있나 둘러보겠습니다. 그 말에, 그 거짓말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 입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안디옥 그리스도인들과 마치 밥을 같이 먹지 않은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연기를 보고 까마득한 후배 바울이 대선배 베드로를 향해 선배님 베드로 사도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책망하였더라. 11절 12절 말씀이 이제 이해되더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가운데 저보다 20살 어린 전도사님이 김한글 전도사님이에요. 깜짝 놀라는 분이 있는데 뭐 한 2살 차이로 보이지요.
20살 차이 나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산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목회를 그딴 식으로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선배 베드로가 잘못했다. 성경은 정확히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킨 할례와 율법, 여전히 할례와 율법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가 눈치 볼 것은 딱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여전히 눈치를 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그 문제를 놓고 비난이 두려워서, 거짓말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X표하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신앙을 가리켜 13절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13절 보여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외식했다. 여러분, 그래도 대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이미 개인적인 경험, 공식적인 선포에도 베드로는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럴 필요 없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X표를 하면서 그 베드로를 향해 외식했다. 여러분, 헬라어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연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기, 배우자라는 의미가 있고, 성경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위선자, 속이는 자. 베드로, 너는 위선자다. 너의 예배와 너의 신앙과 너의 봉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아름답다고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당당한 신앙인입니까? 우리 협평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위선과 거리가 먼 진정한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흔들렸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저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 앞에서 저도 신앙과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흔들렸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으로 끝내라. 흔들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말을 내뱉지 말아라. 그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으로 내 이 목구멍에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목사, 제 아내도 목사, 지금 2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전도사 때 제가 이혼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 했을까요? 3번 했을까요? 노코멘트. 생각한 적이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속이는 자다, 위선자다, 외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신앙, 내 믿음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흔들리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그 총회의 최종 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말하라,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즉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총회장이었음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고보 사도가 누구이기에 초대교회 베드로 이런 그 기라성과 같은 제자들을 제치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살펴보니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니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첫 번째 동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동생이었더니 그래서 초대교회 기라성과 같은 제자들, 사도들을 제치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첫 번째 동생으로 살았던 것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너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뭡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결혼 전 삶이 문란했던 불결한 여인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고 보면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이 사생하다, 그 야고보가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야고보래, 그 어머니 불결한 여자야, 놀지마, 그 형은 사생아야, 너 친구 삼지마. 그야말로 왕따 중에 왕따가 야고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독립을 한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예루살렘의 근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 빈민촌 갈릴리 어부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세리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부와 세리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야고보 주변에 있는 세상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 예수는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런 평가를 받는 형의 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얼마든지 흔들리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어? 나의 어머니는 불결한 여인이야. 나의 형은 왜 저 사생아야? 얼마든지 흔들리다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외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외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의 어머니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모든 기라성과 같은 제자들을 제치고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 되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야고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형 예수는 사생아가 아니야. 나의 형 예수는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야. 나의 형 예수는 온 땅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독생자요. 율법이 선언한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졌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그 야고보는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면 충분함을 알고 수많은 소음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야고보. 화평의 모든 가족은 이런 야고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주일날만 오는 여러분들은 뭐 인정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크지 않지만 꽤 근사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교인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비는 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저녁 늦게 한 9시가 넘었어요. 10시가 다 된 그 늦은 시간에 급하게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차를 운행해야 되기에 내려왔더니 주차장 출입구, 출입구 그냥 통로 자체를 큰 SUV 제네시스 GV80이었어요. GV80 좋은 차지만 막 상처가 있어. 그 큰 차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차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제가 얼른 나가야 됩니다. 이동 주차해 주세요. 정중히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그런 사람 가끔 만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잖아요. 그래서 정중히 부탁합니다. 제가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인간화하고 싶지만 선생님 좀 빨리 와서 빼주세요.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 해주셨던 집사님의 조언이 생각났어요. 당신 뭐야? 그 집사님의 조언대로 나 건물주입니다.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사람 상대할 때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건물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돼 있잖아요. 제 건물은 아니지만 나 건물주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건물주면 다냐? 제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잠시 멍하고 있는데 그분이 건물주면 다냐 한 번 더 세게 하더니 차 못 빼 하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멍하니 택시 잡아 타고 볼일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건물주면 다냐? 제가 다다 해야 되는데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건물주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면 다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면 다냐? 장관이면 다냐? 국회의원이면 다냐? 다가 아니잖아요. 부자면 다냐? 박사면 다냐? 교수면 다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사인 저에게, 예배하고 있는 화평의 가족들에게 누가 다여야 합니까? 누가 다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